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였으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혼을 괴롭게 하였으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도다. 보라, 너희의 금식하는 날에 너희가 쾌락을 찾으며 너희를 위하여 모든 수고를 강요하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함은 다툼과 논쟁을 위하며 사악한 주먹으로 치기 위함이니 너희는 너희 목소리가 높은 곳에서 들리게 하려고 이날에 하는 것 같이 금식하지 말지니라. 그것이 내가 택한 그런 금식이냐?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냐? 그것이 갈대같이 자기 머리를 숙이고 자기 밑에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 하며 주께서 받은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한 자를 놓아주어 자유로이 가게 하므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그것은 줄인 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며 내쫓긴 가난한 자들을 내가 내 집에 드리는 것이 아니냐? 또 내가 벌거벗은 자를 볼 때 그에게 입히며 또 내가 내 살부치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터져 나오고 내 건강이 신속히 솟구치며 내 의가 내 앞에 서가고 주의 영광이 내 후대가 되리니 그때 내가 부르면 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으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한가운데서 멍에와 손가락질하는 것과 헛되이 말하는 것을 없애고 내 혼을 이끌어 굶주린 자를 향하게 하며 고난당하는 혼을 만족시키면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올라 내 어둠이 대낮같이 되리라. 또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가뭄 속에서도 내 혼을 만족시키며 내 뼈를 기름지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샘 같으리라. 또 내게서 나올 자들이 오래되고 폐허가 된 곳을 건축하며 너는 많은 세대들의 기초들을 일으켜 세우리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라 하며 거할 수 있도록 행로들을 복구하는 자라 하리라. 내가 만일 내 발을 돌이켜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하고 내 거룩한 날에 내 쾌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주의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고 그를 공경하며 내 자신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아니하며 내 자신의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스스로 주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서 타고 다니게 하고 내 조상 야곱의 유산으로 너를 먹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오며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대로 걸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이 생명력이 결여되고 좀 무기력해지고 이게 이제 습관이 되고 관습이 되어서 관습을 쫓아서 형식적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의 패턴이 나중에 위선적인 모습들로 그들에게 자리 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의 섬김이 위선적이었는데 그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대표적인 두 가지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잘못한 게 많았지만 그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였냐면 금식을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지 않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그 규례를 자기들은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는데 진실되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규례를 명령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목적으로 그 규례를 세웠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면서 자기들의 거짓되고
자기들의 죄악된 모습을 숨기는 목적으로 규례를 행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나쁜 짓 다 하고 교회에 성경책 끼고 옷 깨끗하게 입고 가면 남들이 볼 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처럼 안 보이는 거랑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금식도 꾸준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에 응답도 주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더해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금식하고 그들이 그렇게 위선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더 진노케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악한 모습, 그런 악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참된 금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참된 금식인가, 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안식일과 금식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런데 다 일치된 마음으로, 두렵고 좀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느냐는 하나님만 아실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경배를 드리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또 심지어 나의 위선을 가리기 위한 경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경배를 통해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라는 마음을 갖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에 기초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경배를 드리는 것이 기초가 되고 섬기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서 무엇인가 헌금을 많이 하고 무엇인가 교회의 많은 그 행사에 참여하고 또 봉사했다고 해서 참된 신앙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길 때 참되게 경배드려야 되는 것이겠죠. 또 내가 바른 경배의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을 참되게 이어가느냐 안 가느냐에 찻발이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예배를 통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예배는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고, 이 신앙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인해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려면 준비 없이 이 예배에 참여했을 때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또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그 예배를 통해 내가 어떻게 기쁨이 넘치겠느냐 이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겸손하게 기도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충 기도해버리게 됩니다. 또 기도를 하면서도 뭐냐면 마지못해서 하게 되는 것이지, 성의 없이 또 진실되지 못한 기도들을 하게 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부르는 동안 내가 온 힘을 다 쏟지 아니하면 우리는 음정에 흘러서 그냥 찬양 한 곡 부르고 내 기분이 전환되는 것에 만족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가사 안에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을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그 가사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멜로디만 따라서 부르게 되는 그러한 찬양을 할 때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냐, 또 북을 치고 드럼을 쳐서 우리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우리가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겉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또 율법책을 끼고 살았고, 또 안식일을 잘 지켜왔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들을 그들은 소중하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라고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지시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행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배제되어 버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열심히 행할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이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 저렇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 규례를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 규례를 지키면서 나는 이 정도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출시키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마음이 너무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구하는 것이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규례를 행하면서 자기들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 정도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무엇인가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목적으로 규례를 행해버렸다는 것이.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길 수 있겠냐. 징계를 안 받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불만을 표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했고, 자기들의 그런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금식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규례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 수 있느냐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했던 사람들이 이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어이없는 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만, 이게 아담 이후로 최초의 인간들부터 나타났던 현상인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이란 인물도 동일했었습니다. 가인이 자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본 게 아니라 분노했거든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분노할 수 있습니까? 가인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을 많이 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로 많이 준비했고, 이 정도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무시하니까 분노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인과 같이 외형적으로 보여주기 원하고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교회에서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을 해왔을 때 그게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다 분노합니다. 왜 분노합니까? 자기 의가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사람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 형식적인 자세는 가인이 행했던 그런 악한 행동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제사로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면서도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무엇했냐 이거예요. 너희가 금식하면서 너희 기뻐하는 일을 추구했지 않냐 이거예요. 또 금식을 마지못해서 했지 너희들이 정말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금식한 게 아니지 않느냐.
또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기뻐할 일, 내가 이 금식만 끝나면 누구하고 놀러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금식하는 자체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은 너희들에게 없었지 않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대속죄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규례였습니다. 근데 그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끝나기 무섭게 다른 행위들을 하고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가 일을 안 하는 대신에 종들한테 일을 막 시켰던 것이에요. 내가 금식하는 동안에 일을 끝없이 계속 시켰다는 것이죠. 또 그들은 참회와 속죄를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금식을 하면서도 싸웠다는 것이에요. 또 금식을 하면서 죄를 짓고 악한 행위도 마지 않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목적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가 더욱더 겸손해지면서 육신의 정욕을 좀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시간인데 음식을 먹지 않는 그것만을 갖췄다 그래서 금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육체를 괴롭히고 마음을 괴롭히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무엇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느냐 안 앉았느냐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추고 자기를 지금 돌아보고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은 자주 했지만 그들의 금식을 그렇게 수도 없이 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그들은 불평을 했었는데 그들의 형식적인 모양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안 받아들이신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신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합당하게 금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사야가 말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이런 위선적인 행동, 이런 악한 행동이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던 그 시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이것이 이들이 이 말을 듣고 회개해서 다시 사라졌냐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있었고 심지어 주님이 오셨던 그날에도 그때에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통해 있으셨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도 이 악한 행태들이 인간들에게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적인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질책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질책의 내용이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이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또 무겁고 지기에 힘든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로도 그 짐들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곧 그들은 성구함의 폭을 넓게 하며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하고 잔치의 맨 윗자리와 회당에 으뜸가는 자리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라삐어 하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는 2000년이 지난 요즘 시대에는 뭐예요?
집사님 이런 호칭 받는 거 좋아하고, 목사님 이런 호칭 받는 거 좋아하고, 직분의 어떠한 지책들을 듣는 것을 좋아하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정도 직함을 받는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이제 평신도라고 부르면은 그게 좋은 의도가 아니라 뭔가 격화시켜서 말하는 이런 의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또 무엇인가 자기의 그런 어떠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들을, 드러내 보이는 것들을 원한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또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노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또 23절부터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 눈먼 바리새인아 먼저 잔과 대접 속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의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곡되고 잘못된 섬김을 해온 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 이거지. 오랜 시간 잘못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다려주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말씀했더니 그들은 자기들이 잘한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 묵과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두 가지 행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의 죄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는 주일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모 세대에는 신앙에 대한 갈급함, 진리에 대한 갈급함,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소중함 때문에 교회를 찾았는데 그 자녀들은 신앙이 이제 묻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따라서 내가 교회 나온 것이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감정, 자기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저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형식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영광은 돌려드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몸만 이 자리에 있지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매우 기본적인 마음이 없이 우리가 이제 습관이 되어버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소통을 하는 이 예배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얼굴을 비추고 서로 인사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이 신앙이 내가 이제 오전에 한번 그냥 잠시 교회만 나와도 그게 예배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는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제일 첫 번째 나타났던 것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안식일 그러면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왔고 안식일에 모여서 희생제물도 드렸고 그들이 안식일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해서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고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자기의 생업을 더 중요시 생각했다.
그리고 안식일보다도 세상의 즐길 거리를 더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겠죠. 지키기는 지켜야 되니까 마지못해 지키는데 이게 자기한테 기쁨의 시간이고 쉼의 시간이고 영적인 충족의 시간, 충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특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한테 예배 드리라고 말한 적도 없고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걸 원하지도 않으세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의무이면서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중에 제가 이제 예전에도 몇 번 말하려고 하다가 기회를 놓쳤었습니다만 이제 이 대표 기도를 할 때도 보면 우리 교회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은 1%만 해주시면 된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데 예배 중에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목회자에 대한 어떤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회자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좀 띄우는 기도를 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만족과 목회자를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대표 기도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예배 대표 기도할 때 목사님이라는 존칭도 쓰지 말라 대표 기도할 때는 그냥 목회자라고 해도 되고 뭐 성일 형제라 해도 되고 상관없다고 그랬는데 하시는 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그런데 저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의 받아들이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존칭으로 극존칭으로 기도 시간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배라는 것은 그렇게 형식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초점이 또 그렇게 맞추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행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참된 신앙에 대한 인식이 없고 마음이 우리가 순수하지 못하면 이 경배가 왜곡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는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는데 이게 왜곡되어져 가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이게 두려운 문제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갔더니 나는 너에게서 단 한 번도 합당한 경배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우리가 그런 평판을 듣는다면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경향을 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사람의 마음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영광을 먼저 받으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시되고 저가 아무리 유창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그게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이라 이거죠.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 나타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또 특히 위선적인 이런 경배를 우리가 버리고 신앙이 회복되어야만 한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있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바른 섬김이 성경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면 되는 것이라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런 잘못들에 있어서 계속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합리화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똑같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그런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도 변화되지 못하는 그러한 부류들이었던 것이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이겁니다. 그들은. 그러나 우리는 잘못을 불편해할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건 바꿔야 할 것이라 이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외형만을 갖추며 금식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금식의 의미를 너희들이 깨닫고 바른 정신장세, 바른 마음가짐으로 금식을 해라.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으로 인해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그들이 금식한다는 걸 표내기 위해서 크게 기도했다는 것이. 또 뭐예요? 길게 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하는 기간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쓸데없는 생각을 좀 덜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요. 내 육신을 좀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좀 집중하는,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이제 우리를 좀 돌아보는 시간인데, 또 무엇을 하나님이 돌아보라 그랬냐면, 너가 주변에 다른 사람에게 좀 나쁘게 행한 것들 없는지, 내 주변에 내가 누군 감금당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또 가난하고 방황해서 밥 먹을 것도 없고 잠자리가 없는 가난한 사람이 내 주변에는 없는지, 또 친척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도와줘야 될 것은 없는지, 금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돌아보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했기 때문에 더 그와 같은 행위들을 좀 이야기하셨던 것이지만, 우리가 금식을 한다면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왔는지, 또 내가 육신적인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어져 오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의미가 금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금식할 동안에 내가 며칠을 금식했고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것의 금식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내 자신을 낮추고 있느냐, 나의 약함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금식은 나를 드러내는 시간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지는 시간이지 어떻게 나를 드러내는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요 라는 마음이 내 안에서 든다면 그건 이미 금식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식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는 시간이지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는 시간도 아니고 드러내는 시간이 결코 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이 순수한 목적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로 하는 것처럼만 했지, 사실은 금식을 통해서 자기가 유익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익이 뭐냐면 내가 이 정도 금식하는 사람이면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했다. 뭐 40일 금식한 사람들 간혹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의 딱 표징으로 가지시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표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하루를 성별한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도 지구상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루를 성별한 날은 민족은 없었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 그래서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 민족은 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주일날 그가 예배를 드리러 가느냐 안 가느냐가 핵심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뭐 어디 안 가고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그러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또 주일날 양복 입고 좀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모습 중에 제일 특징을 짓는 부분이 뭐냐면 주일날 구원받는 성도들은 경배를 드리러 가더라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은 단순히 그냥 교회에 모이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쉬고 싶어도 이 시간 나오는 것이고 내가 무엇인가 다른 할 일이 있어도 그걸 미루고 이 시간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성별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 하루를 성별된 날로 지키지 못하고 경배를 드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이죠. 누가 그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죠. 또 그 사람의 안에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그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시험에 들거나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지기 시작한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에서부터 나타나는 그런 공통점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율법에 얽매이는 그런 개념은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루 빠졌다 그래서 그게 막 죄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 무엇인가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고 이러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건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에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행위의 기본이라 이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의 최선의 방법들을 우리가 찾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이 주일과 이 예배의 경배는 나에게 소중한 시간이라 이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고, 이 시간이 나에게는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래서 목회자가 아무 말씀이나 대충 전할 수가 없다 이게. 간혹 목사님들 중에서 말씀에 대한 준비가 없어서 성도들 중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유, 내 맨날 똑같은 이야기 듣는다 이게. 교회 나오니까 이제 지겹다 이게. 그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죠. 지금 이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 목회자 한 사람 때문에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걸 방해시켜버리는 행위들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게,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너희가 금식을 바르게 해라, 그리고 안식일을 너희가 바르게 지켜라 이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바르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터져 나오고 내 건강이 신속히 솟구치며 내 의가 내 앞에서 가고 주의 영광이 내 후이대가 되리니,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너 기도에 응답해주고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주고 너 인생이 복되게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안타깝게 살아있는 기도를 하고 살아있는 경배를 드리는 사람이 대다수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하는 시간을 오래 끌고 가다가 나중에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영적 자세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만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앙의 횟수가 오래된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왜 복을 더해주지 않으시겠냐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은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죄사함을 받은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만, 이 은혜의 풍성한 경험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을 제해놓고 오직 죄사함 받은 그 구원의 가지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의 은혜의 풍성함이 넘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은 그 이후로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더 많은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키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의 자세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금식 기도와 바른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속해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챙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좀 포기했고 내 기도가 무엇인가 살아있지 못하고 좀 흐지부지하게 마지못해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고 말한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가 올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 잘 몰라서 기도하는 생활들이 좀 게을러졌을 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 힘든 시간들과 시험 때문에 기도하는 것들이 좀 나태해졌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계속 지속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항상 내 안에 있다면 기도하는 것들을 그런 슬럼프 가운데 있거나 흐트러졌던 기도 생활을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경배를 소홀히 하고 이 준비되지 않는 경배를 드리면서 단순히 내가 바르게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바르게 가르치는 어떠한 교리에 대해서 내가 분별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묻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안에 내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소속된 자체만으로 복을 받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우리가 절망 또 무엇인가 실패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살아가지 않을 것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진지한 살아있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망과 실패의 어둠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성품과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자신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기쁨에 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내가 기쁨이 없고 주 안에서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맨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거에만 내 마음이 다 매달려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 잠시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영적 자세를 가지고 섬길 때 그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이대가 되어서 비춰주실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이 세상 일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계산기로 계산기를 두드려 본 다음에 무엇인가 결론이 나오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숫자상의 어떤 계산기를 두드려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절대로 바르게 성립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무엇인가 고민이 있느냐 없느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고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겨야 되고 고민이 없어도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이 신앙은 지속돼야 될 문제라 이거죠. 우리가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 삶을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생명이 밖으로 표출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메말라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된다면 내 마음의 황폐한 것들이 회복되어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것들은 급속도로 메말라 가게 될 것이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걸을 때 그들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그들의 필요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실 것이라 이거예요. 이건 일회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다 고백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간증이 필히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신앙의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이 예배가 그래서 대충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이 경배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복되는,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출발점이고 또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나태하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서는 안 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합당한 상태로 돌아보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